세 사람의 나그네를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자기 장막 문에 앉아 쉬고 있던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의 나그네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달려가서 그들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못 보던 사람인데 나그네구나, 우리 집에 불러들여서 대접하자.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에요. 너무 더워서 지쳐있는 시간, 움직이기도 싫은,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 그 시간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뭔가를 움직여야 돼요. 뭘 해줘야 돼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얼마나 짜증스럽겠습니까? 근데 이건 다 하잖아요. 필요한 사람이 왔는데 내가 싫어서 짜증나서 지금은 일할 기분이 아니야. 난 화가 났어. 지금 내가 분노하고 있어. 난 너무 힘들어. 이거 다 해요. 근데 그 짜증날 만한 시간, 힘든 시간에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이 귀찮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실은요, 우리가 여길 지나는 나그네인데 소문 듣고 왔습니다. 아브라함 집에 가면 언제나 웰컴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소문에서 왔습니다. 아니에요. 쉬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뭘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물 한 잔 마시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이 그냥 보자마자 나갔잖아요. 달려나가는 거예요. 마치 기다리는 것처럼. 아마 이런 시간에는 누가 자기가 장사하는 사람이었어도 지금 말고, 지금이 이 쉬는 시간인 거 몰라? 다시 와, 다시 저녁에. 아마 이러고 싶었을 시간에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그거 보고 벌떡 일어 뛰어나갑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내가 물을 드릴 테니까 발도 좀 씻으시고, 그리고 음식도 드시고 좀 쉬었다 갔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동네 사람이 아니라 누군지 모르는 나그네였기 때문에 자기 집에 들어와서 쉬면서 이 한낮에 땡볕, 이 뜨거운 그런 태양빛을 피했다가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대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강청으로 미안한데, 내가 미안한데 말을 했으면 상대방이 얼마나 낯을 약간이라도 붉힌다든가 표정이 일그러진다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이, 대접을 할 사람이 간청을 하는 거예요. 대접은 이렇게 하는 거다. 대접받는 사람이 막 이렇게 어려하다 한마디 끝냈는데 글쎄요가 아니라 대접할 사람이 이렇게 강청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거 다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만 얘기하는 줄 알지 아브라함의 인품이 이렇다. 그 믿음 때문에만 축복했는 줄 알지 이게 삶이 이래.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이 이렇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강청에 못 이겨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세 사람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부탁합니다. 고운 가루로 떡 좀 만들어 오세요. 좋은 송아지 하인들한테 잡으라고 그래서 요리해서 이렇게 가져오세요. 사라가 저 노인네 또 주체 없이 또 이 시간에 사라 아무나 끌어온다고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내가 말하면 사례는 언제든 나그네 대접하는데 노한 적이 없다고 아니까 부탁하는 거죠. 그 시간에 그렇게 해왔어요. 대접을 했습니다. 차려냈어요. 가장 나른하고 힘든 시간에 찾아온 손님조차도 최선을 다해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 두 부부는 모두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고, 그것이 몸에 배어서 삶 속에 그렇게 표현되었던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이게 구약 창세기에 있었던 얘기인데 신약 거의 끝부분에 히브리서에 이걸 다시 언급해줘요. 다시 얘기를 해줘요.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부지 중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었다.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를. 뭘로 그냥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셨네. 천사들이었네.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만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도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 대접하는 것을 좋아해라, 그걸 즐겨라,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말아라. 로마서 12장 13절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찾아오면 마지막 때 억지로 이러지 말고 누구 대접할 사람이 없나? 내가 지금 괜찮은데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내가 누굴 돌아볼 사람이 없을까? 힘쓰라의 의미죠.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한 번 해놓고 나면 그냥 입이 대빨 나오지 말고 원망 없이 해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건 다 뒤에 하나님의 책임질, 하나님이 뭔가 하실 그 계획, 보상의 플랜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그게 목장이 됐든 교회가 됐든 아니면 여러분의 사회가 됐든 리더십을 가진 사람에게 요구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대접하는 삶입니다. 그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면 감독은 그 당시에 리더 아니에요. 모두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직 나그네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여러분 목장의 리더가 됐어요. 아니 교회 리더가 됐어요. 말로는 너무 잘하는데 대접하기를 싫어하면 절대로 영향력 못 끼칩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대접하기를 좋아해라, 선행하기를 좋아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대접한다는 것은 섬기는 것이요, 남을 섬기는 것은 내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 힘을 얻는 것이고 섬김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고기 잡아서, 소 잡아서, 송아지 잡아서 대접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섬긴 그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섬김으로서의 대접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리더는 대접하는 것을 즐겨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뭐가 돼가지고 교회도 그렇게 오래 다니고 교회 뭐라는 사람이 맨날 베푼 생각을 하고 가져갈 생각만 한다. 그러면 자기 거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미운 생각이 들잖아요. 그 미운 생각이 들면 그 리더십에 팔로우가 안 돼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너무 리더급에 있는 사람이 뭐 음식 남았다고 싸가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싸서 누구를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돼요. 그런 부분이 참 필요. 아브라함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자,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께 한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내가 그 베품을 잊지 않겠다라고 한 말씀을 들려준 거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극진한 대접을 아끼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놀라운 게 많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거부가 됐잖아요. 돈을 얼마 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에게 마음을 쫙 열어서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곧 하나님을 대접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걸 주고 싶어 했는데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플랜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계획까지 있는 그 비밀을 얘기해 준 거죠. 하나님의 비밀, 이 시크릿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들이거든요.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대접하고 마음이 흐뭇한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뭔들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지 않을 게 있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내가 비밀이 없다. 마음 확 열린 거죠. 역대 20장 7절에도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다시 나와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 아브라함 이렇게 나와요. 거기 보면 옛날 성경에는 주의 벗,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주님을 대접하게 된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여셨어요. 친구로 대우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려고 했던 계획에 마음에 있는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여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연다를 더 지나서 나를 보면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문을 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나한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 별로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내 마음 열었습니다. 이게 내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거 원합니다. 이 정도지.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을 열어서 야 나는 사실은 말이다 이런 계획이 있다. 이걸 듣는 사람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근데 다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대접이라는 것과 연결을 시켰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얘기했지만 너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계획을 다시 확신시켜줍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그 계획을 알려줘요. 21절 22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 크고 그 죄악이 무겁기 때문에 직접 가서 부르짖음의 실태를 파악하겠다. 그 상황이 어떤지 좀 내가 알아보려고 한다.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극에 달한 그 땅의 죄악을 심판해달라는 많은 기도가 올라온 거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 땅의 순교자들이 많은 핏소리가 호소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미 목숨 내놓고 죽었고 순교했는데 언제 이 땅을 심판하십니까?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순교자의 그 핏소리가 호소를 계속, 주님 빨리 이 땅에 오세요. 가세요. 심판하세요.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그 하늘에 닿았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러한 호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아보겠다고 하신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가셔서 그들에게 한 번 더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죄악의 무게가 원체 크기 때문에 결국 너네 그들을 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그 안에 포함되고 있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두 천사 하나님 보내셨어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찾아오셔서 자기는 하나님인지 모르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결국 보니까 하나님을 대접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지극히 대접함으로 감동받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게 고작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계획.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나? 네가 지금 거부지만 네 자식은 더 거부다 라든가 한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것을 말해주면 좋았을 텐데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 이게 무슨 선물이었을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알죠?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예요? 롯이에요. 어디 살고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애착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롯이 살고 있었고 하나님이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조카를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조카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싶은 거죠.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연합군에서 함락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그 얘기가 들리자마자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 318명을 들고 갔다고 했잖아요. 이만큼 조카 하나에 대한 애착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아브라함에게 다 죽어갈 건데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자. 굉장히 큰 선물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계획이 있으니 너 조카로 또 어떻게 할래? 살려내야 되지 않겠니? 그래 나한테 뭔가 부탁해봐라 라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왔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이었고 두 사람은 천사였어. 천사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가서 알아봐라. 진상 파악해라. 보냈으면 그 하나님도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왜 거기서 머뭇머뭇 그러고 안 가시냔 말이에요. 계속 계시잖아요.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신 것처럼 아브라함 곁에 머물러 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팁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쌀쌀맞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못 알아들으면 자꾸 야 이거 내가 불공평하기 때문에 너한테 다 얘기는 해줄 수 없지만 나 눈을 봐. 내 눈을 봐. 성경 좀 한번 읽어봐. 엎드려 기도해봐. 그럼 내가 너 깨닫게 하는 게 있을 텐데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에 대한 얘기를 내가 너한테 왜 얘기했니? 잘 생각해봐. 하나님 여유를 주시잖아요. 참 하나님 너무 멋진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미 조카 롯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천사가 떠나자마자 하나님 앞으로 배짝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안 떠나고 계신 것을 제가 알았으니까 배짝 붙어서서 23절에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지금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 눈으로 볼 때 에덴 동산과 아름다워서 떠났지만
그때부터 그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걸 들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 창세기 13장 있잖아요. 지금 우리 18장 얘기하는데 13장에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소돔과 고모라 멸기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죄악이 관양에 딱 꽉 찼다 이런 얘기 했을 때, 아, 망하는구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구나, 알아채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옛날부터 있다는 얘기 들었고 그렇다는 데 소문을 들었는데, 멸망하는 건 그렇지만 그 안에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죽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살려낼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조카 롯이에요. 그 안에 조카 롯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땅으로 떠나기 전까지 롯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했던,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욕심이 생겨서, 신앙인들도 욕심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 욕심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순간 욕심이 생겨서, 거기 죄악 소리가 많이 듣는다, 땅은 좋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 너 영적으로 너 네 신앙 지키기 힘들다, 안 들리는 거예요. 아, 나만 잘하면 되죠, 뭐. 나만 잘하면 돼요. 아, 삼촌 걱정하지 마세요. 또 떠나잖아요. 근데 한쪽으로 그래도 그래, 한번 믿어보자. 저와 함께 예배 드렸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고백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를 때부터 쟤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금방 넘어지겠어. 그냥 믿어준 거죠. 이제 안 믿을 수 없잖아요. 떠났으니까. 같이 살 수는 없는 상황, 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거기 간다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 다 죄인이라, 악이나 다 죽이는 건 좋지만 제 조카가 있는데요, 걔는 의인이에요. 걔는 하나님 섬기는 애예요. 하나님 걔까지 다 쓸어버릴 것입니까? 이거 하나님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25절에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공평해야 되죠. 많은 죄인이 있다고 해서 그 중에 소수의 의인까지 싸잡아서 죽이면 하나님이고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성의 의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 50명만 있으면 거기 내 조카만이 아니라 그 성 전체를 다 용서해 줄 거죠. 살려주실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말했냐면 자기 생각에는 충분한 거예요. 50명. 야, 50명도 없겠어. 그 땅에 50명? 50명?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 50명이 없겠어. 그래, 좋다. 50명만 찾아낼 수 있다면 그 50명 때문에 내가 그 성 다 용서한다. 하나님은 그만큼 그 성에 의인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였거든요. 근데 어때요? 결과는 50명 찾지 못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 5명만 뺄게요. 5명 괜찮죠? 5명 뭐 많은 숫자도 아니고 45명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괜찮다. 그것도 내가 용납하면. 근데 그것도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라는 말까지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의인의 숫자를 자꾸 갱신해, 자꾸 바꿔요. 변경해요. 30명 어때요? 하나님 20명 어떠십니까? 10명 어떠십니까?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던 이유가 뭡니까? 망하게 된 땅 안에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려내야 돼요. 쟤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 조카는 살아야 됩니다. 망하게 된 땅 그 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살려내야 하는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 건 너무 쉽게 하나님이 50명 없다 됐지? 45명 그래 40명 됐다 됐지? 30명 없다. 야, 3번씩이나 그랬는데 너 또 무슨 염치로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노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거기 내가 꼭 살려야 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조카가 있고 이러면 안 그러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쉽게 마지막 한 번입니다. 이것만 하고 다시는 부탁 안 하겠습니까? 최저 바름 라인까지 가서 얘기했는데 안 된 거죠. 아브라함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조카, 뭐 친척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 타자예요. 나 아닌 남. 내가 나 아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기 우리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22장 29절로 31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크게 해보세요.
보이나요? 제가 읽으면 여러분 대충 그런 다른 걸로 짐작이 될 것입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며 강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유다가 망했잖아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죄 때문에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 때문에 망한 건 분명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신 회개하고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하나님이 칼을 들었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이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보하는 자를 찾아요. 맨날 내 문제가 아니라 좀 떠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잘못해서 내가 막대기를 들을 때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탁 나서 하나님 잠깐만요, 한 번만 좀 더 참아주세요.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직 몰라서 그래요.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그래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할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못 이기는 척하고 칼을 뺐는데 하나님이 다시 집어넣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얼마든지 다음에 하셔도 되잖아 라고 하면 하나님이 너로 인해서 이 구실이 생겨요. 하나님은 때리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찔르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게 칼을 빼더라도 누군가가 하나님, 내 아들 하나님 곧 될 거예요. 곧 하나님 걔 변할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 남편, 내 아내.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안에 네가 들어서라. 하나님과 네 아들 사이에, 네 남편 사이에 네가 서요. 근데 싫어. 왜 내가 억울하게? 지가 알아서 하라 그래요. 지가 잘못했으니까 당하든지 말든지 싸지요. 이러니까 망하면 시원합니까? 안 시원하거든요. 내가 해야 될 몫인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평생 이렇게 한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때 법궤를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왔는데 너무 오래되니까 사람들이 그 사이에 광야를 수십 년을 모세가 데리고 와서 구름기둥 불기둥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걸 다 봤는데도 겨우 40일 못 참고 그렇잖아요. 평생 같이 기도해주고 잘했는데도 한순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 그랬어요. 한순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모세 갖다 버려. 모세만 사람이냐, 모세만 지도자냐, 모세만 목사냐, 버려. 딴 거 세우자. 근데 딴 걸 뭘 세웠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세웠어요. 결국 세운다는 게 하나님이 내려다보니까 저게 뭐 하는 짓이냐 도대체. 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9장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나를 막지 말아라. 이게 모세한테 한 얘기거든요. 모세가 번번이 막은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안 됩니다.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 좀 용서하세요. 나를 봐서라도 좀 용서하세요. 저 말하는 것, 저 행동하는 것, 저 하나님의 행위 마음에 안 드시죠? 지금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죠?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막아주셨는데 이번에도 이제 모세가 그럴까봐 나 막지 말아라 여기 말하잖아요.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에서 없애버리고 너를 그들보다 더 강대한 나라가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하나님 이제 지쳤어요. 너 해도 너무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랬습니까? 중보기도 시작해요. 앞에 팍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때 이 중보기도 내용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설득할 만한 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일에는 하나님은 깜빡 죽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어미하신 이름이 그래 내 아들 죽인다고 칩시다. 하나님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게 뭐가 대단하겠어요. 하나님 걔 하나 죽어나간다고 해서 뭐가 대단해요. 근데 하나님 그 이후에 들려질 하나님에 대한 평판 생각해보세요. 모세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이 막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잖아요. 그 백성,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큽니까? 그들이 저지른 악한 행동이 큽니까? 하나님 용서하실 수 있잖아요. 악한 행동 했더라도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이름으로 걸고 한 약속이 더 크니까 하나님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일 장정만 몇 명이에요? 지금 거기에 60만이에요. 60만. 4배로 치면 240만 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200만 명이라는데 다 죽여버리면 그가 그랬어요. 애굽 백성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나 뭐란다나 하면서 다 틀고 나가더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인도할 만한 능력이 없고, 그때 미워했던 감정을 체면 때문에 애굽 안에서는 터뜨리지 못하고 광야 사람이 없는 곳에서 다 터뜨려서 죽이려고 인도해냈구나라고 말할 것 아닙니까? 다 이방 애굽 사람이 하나님 이름 그렇게 말하는 거 싫습니다. 하나님 이번 넘어가세요. 이번 용서해 주세요.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 내용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죠? 넘어가자. 분노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거두셨어요. 중보기도, 하나님 앞에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인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내 된 사람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안 되면 안 될 거다, 안 될 다 알아서 처리하시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고 중보는 내 몫이고 기도하는 건 내 몫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처리가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 처리되면 모세는 그렇게 편했겠어요? 자기도 생각해야지. 자기도.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케 할 것도 생각하고, 내가 정말 그냥 중보하지 못해서 미워서 그냥 미움이 가득 차서 하나님 차라리 죽이서 해서 죽었다고 했을 때 나에게 뭐가 남을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모세가 중보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도 가운데 멸망해버릴 자기 백성을 살려내야 한다고 하는 그 열정,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도자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해줘도 끝이 없이 원망하는, 그리고 독한 말을 퍼부어대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세요가 아니라 절대 안 됩니다. 절대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조카, 사랑하는 조카, 살려내야 될 조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중보하러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살려내야 될, 여러분이 살려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모든 연약함을 대신 지고 나갔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살려내야 한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지 못해도 사랑해야만 할 의무감만 가지고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소돔성 안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용서해달라는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성 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의인 10명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롯은 있지 않나. 벌써 걔가 내 곁을 떠난 지가 몇 년이냐. 걔가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예배 드렸던 사람인데, 아니 지가 1년에 한 번씩만 해도 10명 전도 못했겠어? 걔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교회를 들락날락한 사람이 몇 명인데 안디옥교회 의인 10명이었겠어. 1년에 한 명씩만 가서 얘기했다 치더라도 한 명만 섬기고 제대로 세웠다고 한다면 없겠어? 그런 생각한 거죠. 10명 정도는 왜 없겠어? 내 조카 롯이 갔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약 5만 명의 인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의인 10사람이 없는 것은 롯이 자기 주변 사람 10명에게도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산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살 때 아브라함만 축복한 게 아니라 이 조카 롯도 같이 축복하시고, 그래서 둘 다 거부가 됐기 때문에 같이 살기 너무 힘들어서 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가 욕심을 따라서 죄악의 도시를 향해 떠났을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롯은 자기 나름대로 어디 가든지 나 홀로 있어도 믿음 잘 지킬 수 있다, 천만만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꼭 안디옥교에 가봐야 맨날 시끄럽고 뭐 사람들 다 그런데 꼭 교회만 가야 돼? 집에서도 예배 얼마든지. 과연 그럴까요?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목회자들의 말씀이 뜨는데 전 세계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기뻐 뛰면 그렇게 돌아오십니까? 난 믿음 지키는 거 문제 없다. 삼촌, no problem.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떠났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땅 사람들의 죄악된 행동을 보게 되죠. 강팍한 삶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내가 메말라가는 거예요. 충족을 시킬 곳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한 게 뭡니까? 충족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몸부림쳐요. 가끔가다 전화로 통화하면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스쳐가기만 해도 공동체는 난 대화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누군가 나를 본 거죠. 아, 목사님이요, 눈이 충혈된 게 피곤하신가 보다, 힘이 없는데. 나는 얘기 한 적도 없고 누구하고 얘기도 안 했는데, 아, 집사님이 요즘 어디 아프신가, 얼굴색이. 그럼 뭐 하겠어요? 내가 기도하고 부탁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분들 가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성령이 날 깨닫게 하면, 하나님 나 오늘 예배 때 우리 권사님 봤는데, 집사님 봤는데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왜 그런지 난 모르지만 하나님 힘주세요, 힘주세요. 기도하겠죠. 공동체의 특권이에요. 혼자 절대로요. 그건 가능하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그것도 저렇게 글씨가 작을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좀 보면서 대조해 보세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롯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살기를 그런 데 사는 거예요. 맨날 친구가 그런 사람 속에 살았어요. 여러분, 교회 주일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해도 매일 살아가는 사람이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이런 사람들 속에 살면 믿음을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심령이 상해요. 심령에 스크래치가 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 거는 고사하고 자기 신앙 하나 유지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물론이거니와 이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관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흘러가요. 소돔 땅에 두 천사가 갔잖아요. 갔을 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의 집을 찾아가잖아요. 롯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는지 웰컴했어요. 그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거든요. 근데 그 밤중에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막 농성을 하는 거예요. 사람 모습을 한 아름다운 천사를 끌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밖으로 집어 던져라. 그 이유는 천사를 성적 대상자로 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9장 19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근데 영어 성경으로는 we can have sex with them이에요. 그때 롯은 자기 집에 찾아온 천사를 보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한 방법이 뭐였냐면, 야, 이렇게 손 안 떨지 말아라. 이 사람들 귀한 우리 집에 손님이다. 우리 집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딸 둘이 있으니 내가 내주겠다.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걔네들에게 그러고 이 손님만큼은 손대지 말아라. 이게 어떤 해결 방법입니까? 믿음이 있다고 했던 사람이 이만큼 추락을 했어요? 어떤 솔루션, 이 해결 방법이 하나님이 지혜롭다, 너 정말 잘했다, 이런 해결책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손님으로 온 천사도 소중하지만
내 딸이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딸들도 소중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모두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내주신 천사를 보내는 하나님 앞에, 두 딸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천사도 소중하고 하나님 여기 내 딸들도 소중한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했으면 뭐가 그런 말은 안 나왔겠죠. 물론 그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됐지만 어쨌든 롯의 입술을 통해서 그런 말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죠. 자기의 생각, 그것도 소돔 사람들의 음란한 방법을 따라 처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 떠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할 힘이 없어요. 기도해야 할 마음, 그 힘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나 교회 안 떠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을 베푸시겠지. 맞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 힘을 얻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하도 주변에서 믿음 없는 소리 해대고 악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것만 보면서 하니까 롯의 마음이 병들어 버렸어요. 병든 심령이 무슨 그렇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심령이 병들었는데 누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의인 10사람? 10사람은 그냥 자기 하나 지키기도 힘들어요. 좀 더 많이 소유해서 더 잘 살아보려는 욕심을 가지고 거기서 갔던 롯은 결국 자기 하나 믿음 지키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을 판이에요. 유황불로 하나님 심판하셨으니까 거기에 죽을 판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어떤 공동체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는 너무 소중합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체험했어도 날마다 영을 죽이는 원망, 불평, 믿음 없는 소리 늘어놓는 그런 공동체 속에, 그런 그룹 속에,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들 얘기 들으면서, 보고 들으면서 그걸 끊어낼 능력도 없잖아요. 아니라고 말하지도 못해. 그렇다고 귀를 닫지도 못해. 왜냐하면 궁금하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마, 난 닫았어라고도 말 못하는 거예요. 궁금해요. 남 욕하는 게 궁금하니까 다 들어가면서 그걸 내가 처리할 필터도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라고 할 용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나서 믿음을 지킬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가능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주변에 머물러야 합니다. 마구기 속에서 가마솥을 끓이기 위해서 장작을 많이 넣었는데 홀 불타와서 어떤 장작이 나는 귀찮아 여기 같이 있는 게 나았다고 해봐요. 계속 홀홀 탑니까? 금방 꺼져요. 자기가 불태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불태워준 거예요. 같이 있어서 그런 게 나온 거지 혼자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내가 힘들 때 옆에 있는 홀홀 타오르는 그 불이 붙여주고, 그리고 저 사람이 힘들 때 내가 그때는 또 내가 홀홀 타오르서 붙여주고, 이게 아궁이 속에 들어있는 장작이에요. 공동체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 사이에 머물러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함께 기도하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기라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이제 너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주님이 가까울 때 그러잖아요. 양과 염소가 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내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인지 넓은 길인지, 내 양의 길인지 염소의 길인지 쭉정이의 길인지 알곡의 길인지, 이것은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롯은 멸망당할 소돔성에서 살아나게 할 대상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소생시켜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죽음 직전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은 스스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그를 살리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소돔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은 비록 의인 10명, 아브라함이 마지막 노선으로,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기준으로 10명을 요청했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했던 것을 들었어요. 그냥 마음에 두신 거예요. 10명은 없어서 다 멸망해야 되지만 네가 한 기도,
네가 네 조카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너를 생각해서 네 조카만이 아니라 네 조카에 속한 모든 가족을 내 끄집어 내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살려주셨죠. 내가 지금 살려야 될 사람이 누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를 생각하사 나를 생각하사 저기에 있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할렐루야. 아멘이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어차피 못하는 건데 우리가 그냥 하는 거죠. 내 사업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그냥 충고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수상하게 하세요. 잘 살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어미를 생각하사 그 아이의 아비를 생각하사 그 남자의 아내를 생각하사 어떤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런 해피엔딩의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일어날 힘도 없는 사람을 향해서 원망해봐야 뭐가 나오겠어요. 너 맨날 집구석에 그러고 살래? 너 세월이 시간이 얼마나 금쪽 같은데 너 그러고 살래? 다 죽어가는데 그게 교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또 나만 원망, 불평, 분노 죽는 거죠. 그러지 말고 중보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해결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좋아서 아브라함 자랑하려고 그런 거냐? 그것도 있지만 나 너에게 관심이 있다. 아브라함에 관심 있는 것처럼 너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너무 쉽게 50명 없어요? 마시고 하지 말고 계속 끝까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생기 있게 살아나오고 그래서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을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살려내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1분만 기도